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고 또 귀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 참 즐거운 교회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살의 참 즐거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12살, 1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금세 지나갔어요. 네, 금세 지나가서 올해 저희들 한 살 더 먹어서 13살 저희들 교회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3살이라는 이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성년의 나이에 이제 들어서는 거거든요. 자랄 만큼 자랐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고 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살의 참 즐거운 교회와 13살의 참 즐거운 교회는 사뭇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여동안이라고 하는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우신 교회이죠. 정말 목회할지 전혀 몰랐고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 목회를 하게 되고 또 그 길을 나아가게끔 만드시고 40에 이렇게 개척하게 되어져서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가 나도 모르게 많이 먹었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로 따지면 한 25년 한 거고요. 신학 공부까지 하면은 거의 30년을 넘게 한 거고 우리 개척교회에서 이 참 즐거운 교회 이제 13주년 이렇게 되어 갑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채워진 과정에서 온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시작할 때도 넉넉하게 또 많은 것으로 준비되어져서 한 교회들도 있지만 저는 목회할지 몰랐고 또 교회 개척할지도 몰랐고 또 참 저의 인생이야말로 참 무한도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교회에 이렇게 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어요. 그치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죠. 성도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만큼 확고한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은 가면서도 조금은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병행하는 시간을 꽤나 오래 가져갔었죠. 글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학생들 가르치고 목회자 만들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처음 시작해서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갇혀가는 교회에게는 적지 않은 또 위기의 시간이었고 또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또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의 코로나 기간은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준비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시간에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참 걱정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간이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한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13년이 오늘 이렇게 오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가족들, 교회에 한몸 되어진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큰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3년의 세월 우리가 지나오면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다시피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초점이죠. 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느냐?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의 역할을 확고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는 데 실패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물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세속적이 되어지고 타락한 교회가 되어져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도 간과하거나 아니면 천국 백성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에 신앙을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실은 성도들이 가야 될 그 완주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코로나의 기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들이 힘을 내는 시간이고, 또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가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은 호황일 때는 다 잘 되지만 불황일 때 그 힘을 나타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 실력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진짜 교회의 능력은 다들 부흥하고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반짝반짝 빛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능력은 좀 어려운 시절에 다들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이 생기고 또 믿음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호의적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교회의 본 실력이, 그 교회가 가진 본 실력이 나타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리고 올곧은 말씀에 충만한 교회는 어려운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과한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 교계에서는 목회 컨퍼런스, 교회 컨퍼런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요즘들에 많이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했던 목회 컨퍼런스, 교회 컨퍼런스의 주제와 코로나 이후 시대의 그 주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목회 컨퍼런스는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범 사례들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 어려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들도 믿음 많이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짜 힘을 내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도들 신앙 많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굳건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목회자들이 목회를 중단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라는 자랑을 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말 놀랍게 신앙이 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것들 다 제거하고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하고 올곧은 모습으로 세워지면서 참 신앙으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신앙의 참맛을 알고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있어요.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공동체예요. 말씀과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코로나 기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보고하는 두 가지의 그 특징들이에요. 공통점들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또 교회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모범 사례, 성공 사례는 어땠느냐? 그땐 늘 그랬어요. 건물 크게 짓고 정말 연예인들 막 불러와서 화려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또 목사님들이 스타가 되어져서 그 성도들을 재미있게 하거나 웃기거나 아니면 뭔가 감동을 주거나 그래서 목사님 보러 가기도 하고 연예인 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성공 사례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답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모델 삼아서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 이후 시대의 목회 컨퍼런스에 교회 지었다라고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모범 사례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얘기도 없어요.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깊이 나누고 성도들이 교제를 깊이 나누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비록 우리 교회는 작고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다 비슷해요.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고하라고 얘기를 할 때 쭈뼛쭈뼛해요.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공동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코로나 시절에도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잘 세워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은 화려함의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그것에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많이 물들어서 실은 옳고 바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는 좋은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참 13년 누가 보기에는 1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몇 년 되면 이만큼 성장했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정말 별로 뜻이 없었던 사람에게 이 교회의 그 모습은 굉장한 어려움을 줬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이 옳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참 많이 걱정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에 실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불안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를 못 오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혹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교회에 다니는 그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주어지는 기회에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더 깊은 감동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거구나. 우리가 비록 더디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온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온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정말 멀리서들도 오시는 분들 계셔요. 누군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오냐고. 교회 멀리서 오는 거 아니라고. 아니요. 뭐 우리가 억지로 끌어온 거 아니잖아요. 이 중에 저 알고 있던 분들이 정말 몇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한 몸이 되어지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는 그냥 다니는 성도들은 실은 코로나 시절에 교회 다 떠났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교회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큰 건물, 오히려 이젠 짐이 되어져서 그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하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처음 알았던 성도들이 이렇게 어느덧 1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몸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진 모습을 볼 때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이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 교회요, 코로나 시절에 어려웠던 것을 작년에 넘어섰습니다. 제가 코로나의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 이것이 언제 다시 사이클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12살 되어진 저희 참 즐거운 교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성년의 나이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작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제가 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어쨌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를 찾고 믿음을 찾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한 분 한 분 모여들기 시작하고 우리 작년에 우리 조성아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지금 우리 전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아프셨잖아요. 아파서 쓰러지시고 아파서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실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부담감이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교회에 세웠잖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아파서 사역하다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실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 우리 보내주셔서 청년부가 세워지고 청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뭉쳐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도 기쁘셨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하나님 사역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하여튼 무조건 청년부에 보내겠습니다. 그때 우리 조성아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들 잘 묶어주시고
청년들 지난 한 해 잘 성장되어진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평신도 리더로 그동안 양육했던 분들을 세웠어요. 그 구역이 새롭게 개편되어져서 이제까지 해놨던 구역의 모임들을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은혜가 나눔이 있었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여성 구역도 그랬지만 남성 구역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하셨지만 우리 남성들의 이 모임이 실은 이게 쉽게 되는 모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구역 모임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구역이 2개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양육받는 모습들 보시죠.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목사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였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진 모습 얼마나 이쁩니까? 좀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삼총사 앞에 나올 거예요.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앞에 율동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앞에 나와서 율동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키워주셔서 청년이 되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모습들이 참 우리가 왔던 일들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왕기 하 끝났습니다. 실은 이 성경 공부가 그렇게 녹록한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듣고 가서 또 성경을 읽는 모습들, 기대하는 모습들. 목사로서는요, 참 행복한 모습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도망가요. 성경 공부 시우자만 나오면 멀리 떠나가는 것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이들의 보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 공부해 시켜주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했더니 너무 좋아요.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잘 성장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12살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준비 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년의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는 준비합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년 잘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해왔던 이 길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3살 됐잖아요. 올해 성년 되어져서 우리 이제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살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때마침 이 말씀 우리가 나눌 때가 됐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110번 가까이 했습니다. 120번 가까이를 했어요. 2년을 넘게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로마서 2년 우리 말씀 주일날 나누는데 어땠어요? 어렵죠, 목사님? 맞아요. 로마서가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2년을 넘게 로마서 말씀 하나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나누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게 주셨을까? 실은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고 준비시키고자 로마서의 말씀을 2년 동안 나누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실은 로마서 15장 13절이 자기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종결입니다. 그 뒤에는 인사 나오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 나오고 뭐 나와요. 15장 13절이 로마서의 실질적인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을 제가 저한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권면을 기도라는 틀에다 넣어서 권면을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그 권면이 기도가 바로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복음 전했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 복음을 가르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만들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교인들 만들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쭉 써가면서 권면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년의 나이가 되어진 참 즐거운 교회에게 맡기고자 하는 뜻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아주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년의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그동안 우리 안에 잘 자란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나아가고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잘 키우신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망,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15장 13절에 두 번이나 나오지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것의 방점으로 찍는 게 소망이에요. 복음은 소망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소망이 달라요. 소망이 그 사람의 힘이고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망 없이 살아요. 소망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 말대로 하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서 문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도대체 내 삶의 목표가 뭐였지? 라는 것이 갑자기 심령에 훅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갱년기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 마음에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살아야 될 소망이 확실하고 내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확실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잘했다라고 중간평가하면서 더 뛰어나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봤더니 아내가 뻥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난 뭘 향해서 살아야 되나?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되나? 이제부터 고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가면 좋은데 꼭 거기에 나오는 거 있죠. 신세한탄이요. 내가 헛살았어. 그 좋은 시절 다 헛되게 보내고 나는 이제 내 인생 망했어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곳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들어가고 그 소망이 사람들의 눈을 밝히고 삶을 바꾸는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그 소망이 바꿔낸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1907년에 사진을 보시면 저 북한의 평양에 있던 옛 장대현 교회의 사진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나라 100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섰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이게 사경례에 모였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뒷장을 보시면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 어디서 모였을까요? 평양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평안도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함경도 사람, 황해도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분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12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사경례에 참석하려고 저 목포에서, 저 부산에서 사람들이 몇 날을 걸어서 평양까지 왔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평양까지 와서 이 부흥의 사경례를 했다라고 기록을 적어놔요. 왜 평양까지 달려갔을까요? 걸어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왜 달려갔을까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왜 걸어서 그 고생하면서 평양까지 갔을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가늠이 올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니 이 성도들이 소망 가진 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평양까지 달려간 겁니다. 이 1907년에 있었던 이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 현재의 기독교를 만든 중요한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주의 복음으로 소망 가져서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전하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세워진 성도들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나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팔이라는 나라에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로 계급 안에서 정말 숨도 못 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팔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예수 복음에 소망 갖게 되어진 천민들이요, 일어서기 시작했고 교육받기 시작했고 사회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팔에 있던 힌두교가 기독교의 복음을 막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을 힘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불은 끌 수 없는 불이지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소망이 전하여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교회 안에서 움츠려 있었다면 잘 자란 우리 성도들 힘을 내어서 나아갑시다. 13살의 참 즐거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소망 전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이 두 단어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 기쁨과 평안, 교회 안에 있는 당연한 모습이 동시에 기쁘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힘에 관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곳에 어두움이 떠나고요, 우울함이 떠나고요, 침울함이 떠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기쁨의 선물이 이만큼 충만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기쁨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정말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기쁨을 얻냐고요? 얻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딸이 암 걸렸습니다. 딸이 실명의 위기에 온 거예요. 망막분리증. 이어령 선생님이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죽을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내 딸이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그 딸이 실명의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여름 선생이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 한국의 지성이 기독교로 넘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그 책을 쓰면서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 만나서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엔 똑똑함으로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걸 진작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인제서 늦게서야 이것을 얻었는가? 라고 적었어요. 예수 만나서 기쁨을 얻은 분, 이분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똑같은 지성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100년 전에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분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톨킨이 뭐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쓴 분입니다. 근데 친구가 주변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도 정말 털끝도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내가 이제서 비로소 기쁨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요, 삶을 바꿔놓는, 기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라고 얘기되어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분 정말 죽어라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회심을 했죠. 그가 회심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내 삶은 평안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 복음은요, 누구를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고요, 누군가의 삶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알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3살에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더 열심히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자 안에 모여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되어진 힘을 가지고 기쁨을 전하고 평안하게 하는 능력자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제2의 이어령 선생, 제2의 C.S. 루이스 같은 사람, 또 다른 어거스틴과 같은 하나님 앞에 회신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라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양육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거거든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3절에 이 말씀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란 성도들의 삶의 힘입니다. 능력은 에너지, 힘 뭐 이런 뜻이 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성령의 능력은 성취하는 힘이에요. 그냥 마구자구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13살의 참 즐거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세워지는 능력을 우리는 1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12년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우고 체득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활용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 때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깜짝 놀라서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그 일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봤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13살의 참 즐거운 교회는 12살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큰 거예요. 훈련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진짜 그 성령의 멋있는 모습들, 멋진 모습들이 뿜어져 나올 겁니다. 저는 13살의 참 즐거운 교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뜻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분명히 펼쳐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또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다움의 모습이 있고 교회다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 다니며 어려울 때 우수수 떨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빛이 나고 어려울 때 더 든든히 세워지고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살 참 즐거운 교회 준비되셨습니까? 우린 이제 무한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기쁘게 할 겁니다. 매일같이 복음 들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기대합시다. 14살의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13살 참 즐거운 교회 멋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귀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